그 성냥불로 촛불도 밝히고 종이에도 불을 밝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냥불이 꺼지지 않도록 손그늘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밤에도 찾아오고 낮에도 찾아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은 밤이고 낮이고 계속 찾아온다는 것이죠. 코로나19가 끝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겠습니까? 코로나19가 끝난다 할지라도 또 다른 새로운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고 인생의 공포와 재앙들은 또다시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찾아오는 공포는 어떤 공포입니까? 어둡다는 것은 사람이 무지하다는 것이고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지 못함으로 가지게 되는 공포가 얼마나 큽니까? 낮에 잘 보일 때는 우리가 어떤 길을 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산을 넘어도 좋은 경치,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며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아름다운 경치도 밤이 되면 두렵고 무섭습니다. 골목길을 한낮에 걸어갈 때는 아무 두려움이 없지만 밤이 되어서 그 골목길을 걸어갈 때면 뚜벅뚜벅 뒤에서 누군가가 따라오는 것 같고 공포스럽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에는 숲속에 숨어있는 고양이도 예뻐 보이지만 밤이 되면 그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그 고양이 소리가 무섭게 느껴지고 두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밤에 제일 공포스럽고 무서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무서운 것은 사람이죠, 사람. 이 사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그 마음에 악독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에 살인도 있고 저주도 있고 미움도 있고 그 마음에 있는 악독함이 밤이 되면, 이 밤이란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밤의 삶이죠. 밤이 되면 그 마음이 주인이 되어서 악독함이 그 사람의 삶을 거리를 배회하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낮에 날아드는 화살은 어떻습니까? 낮에 날아드는 화살은 주석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뜨거운 햇살이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살이란 것이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의 몸을 상하게 하죠. 뜨거운 햇살이 몸에 부딪히면 일사병에 쓰러지기도 하고, 또 이 뜨거운 햇살, 그 햇살에 피부가 상해서 피부암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동에 많은 사람들은 머리에 몸에 천을 감싸고 터번을 쓰고 다니는 것이죠. 차도르로 온몸을 감싸는 것이 종교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 뜨거운 장렬한 태양빛을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한 것입니다. 낮에 날아드는 화살은 또 한편으로 전쟁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전쟁, 치열한 전쟁이죠. 한낮의 삶은 이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치열하게 경쟁하고 다투는 삶, 그런 치열한 삶은 필연적으로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을 앓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를 앓기도 합니다. 이러한 밤의 공포, 낮의 화살, 이런 삶의 재난과 어려움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보험을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적을 가지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보험도 어떤 부적도 이러한 밤에 찾아드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손 방패만이,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만이 우리가 이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에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위태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손그늘로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꺾어져가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한 갈대지만 하나님께서 손그늘로 보호해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꺼질 수밖에 없는 등불이지만 하나님의 손그늘로 보호해 주셔서 그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손그늘 아래서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성령불이 온전하게 불을 밝히는 것처럼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시고 돌보셔서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우리의 삶을 많이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화가, 그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그늘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조지 모리슨 신학자는 이 신앙생활의 위대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그늘진 때를 만날 때,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날 때 그것이 절망과 좌절의 늪에 빠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살리시고 일으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그늘이란 것을 알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위대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손그늘 아래에서 세상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손그늘 아래 보호해 주심으로 상한 갈대 같은 우리지만,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지만 꺼지지 않게 하시고 꺾여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늘 가운데서 훈련시키시고 일으키십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하려는 누명을 쓰고 마침내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감옥, 음침하고 그늘진 곳이죠. 요셉은 감옥에서 나가고 싶어서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들 꿈 해몽을 해주면서까지 나가기를 원했지만, 자기 자신을 잊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지만 하나님은 2년 동안 감옥에 그대로 요셉을 두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그늘 가운데 상한 갈대 같은 요셉,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요셉을 하나님께서 잘 보호해 주셔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꺾여지지 않는 기둥과 같은 요셉을 만들어내셔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세상을 지켜가게,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큰 일꾼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손그늘 아래 두십니다. 코로나19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에게 닥친 이 그늘진 삶이 우리가 낙심과 절망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손그늘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손그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뜨거운 햇살이 장렬하는 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그늘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멈추어서서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그늘 아래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 같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뜨겁고 장렬한 햇살 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힘들고 곤고한 삶, 또 코로나19를 통하여 지쳐가고 낙심한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늘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손그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분별하여 보게 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새 힘을 얻어 이제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마침내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